겉모습을 한자로 표라고 하고 속사람을 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로 우리가 사자성어로 표리부동이란 말을 씁니다. 이런 언어 개념은 어느 나라 언어에나 다 있는 아주 만국 공통 표현이에요. 일본어 여러분 아시지만 혼내와 닷대마에도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영어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어가 있지만 그 상반신 여기서부터 다 찍는 사진이 있어요. 머그샷이라고 합니다. 이거 머그샷 찍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을 찍어요. 그렇게 전면에서 다 찍는 사진, 또 옆에서 찍는 것 프로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그런 게 좀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알면 프로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드러나지 않은 것, 그것을 밝히는 것이 프로필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신 부분이 있고요, 드러내시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드러난 부분을 뭐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냐면 나타난 일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 직접 드러내시지 않으신 부분을 감추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타난 일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근데 감춰진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우리가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자신에 대해서 직접 펼쳐져서 보여주신 부분이 있고요, 보여주지 않으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보여주신 부분을 계시라고 하고요, 감춰진 부분을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겉사람을 알고 속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과 사귀는 거예요. 떠도문 헛소문만 갖고는 그를 우리가 피상적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단정해요. 율법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곧 하나님과 교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지금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품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은 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성경을 제쳐놓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시도예요. 이런 예는 부지기수입니다. 금식 기도, 수행, 선행, 여러 이상한 집회들, 비성경적인 교리 공부, 성령 행위를 빙자한 아주 많은 이런 이상한 것들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시는데 계시는 어디예요? 성경으로 종결된 겁니다. 성경 이외에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 외에 어떤 계시든지 다 전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마치 가짜 고추장, 가짜 참기름을 구입해서 진짜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아요. 가짜 고추장, 가짜 참기름, 당장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많이 먹으면 결국 몸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평생을 연구하고 쫓아가도요, 다 모를 정도로 방대한 거예요. 깊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비밀로 남겨두신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알려고 쫓아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든 시도는요, 교회 역사에서 계속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곧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영적인 좀 신비한 게 없을까? 영적인 지식이 없을까? 이런 걸 추구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통하여 그런 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헛된 행동 그만하고 내가 가르쳐준 방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적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을 이루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만 중요하다면 교회 나오실 필요 없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럼 그 과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을 곧 오늘 성경은 율법이라고 표현했고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신약식으로 표현한다면 말씀의 생활화입니다. 말씀을 생활화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생활하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방법이 없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그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예요. 이게 성화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인격 수양이나 어떤 내 마음 다루는 것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점점 나의 언행 심사가 바뀌어가요. 내 마음 씀씀이가
자꾸 달라져요. 여러 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아주 부모로부터 사악했던 본성이 점점 무뎌집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겉모습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한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대인관계에서 최악이에요. 낭패당해요. 특별히 인생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런 중요한 일에 그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내가 그에게 앵커링 해버리면 그의 인생은 정말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젊은 분들 특히요. 어떤 경우는요, 내가 죽어야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 잘못 만나면 이거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그를 알아봐야 하는 겁니다. 저의 신학교 시절을 한번 얘기할게요. 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필리핀 선교지에서 한 해 여름 방학을 보냈습니다. 그때 필리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필리핀 화산이 터졌어요. 피나투보라고 하는 산에서 화산이 폭발해 갖고요. 선교지에 있는 교회와 그 마을이 많은 지역이 아주 쑥밭이 됐어요. 얼마나 화산재가 많이 쌓였는지 가봤더니 화산재가 몇 미터 높이로 쌓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또 바뀐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저희 숙소는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종려나무 그늘 밑에 남국의 정치가 한창 어우러진 그런 좋은 숙소를 잡았습니다. 선교사께서 좋은 숙소를 잡아주신 겁니다. 물은 펌프로 퍼스는 지하수예요. 근데 지하수가 차고 맛있고 달더라고요. 야외 화장실과 샤워장도 청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가서 교회 복구하고 현지 주민들 돕고 의료 봉사도 하고 하다가 오후에 들어오면 이제 쉬고 씻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는데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좋던 물맛이 점점 이상해져요. 이상하다. 물에서 나중에 막 냄새도 나요. 어떤 때는 물이 미끄덩대요. 이상하다. 이게 화산지대라서 그런가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보름이 지나니까 나중에요, 우리 같이 갔던 대원들이 전부 다 문제가 생겼어요. 막 피부에 수포가 생기고 발진이 생기고 막 기침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해봤더니요, 나중에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원인을 찾아봤더니 뭐냐 하면 그 펌프를 다 땅을 파봤더니 펌프의 깊이가 땅에 박힌 게 불과 1.5m, 2m 내외로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펌프가 뭡니까? 지하수랑 연결된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내려오는 표충수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려오면 빗물이 걸려져서 물 먹을 만한데 비가 안 오면 그 물은 뭐예요? 고인물, 썩은 물 먹는 거예요. 그물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자 보세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표충수에다가 내가 내린 이 우물과 똑같아요. 우리가 그럼 지하수를 좋은 물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수온재에다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 150m 그 안반수에다 연결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요, 표충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층까지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교제해보고 사귀어보고 다각도로 알아봐야 돼요. 이 방법 외에는 그 사람의 심중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옛말 하잖아요. 한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주일, 어버이주일이에요. 그래서 같이 제가 섬깁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생하신 부모님을 한번 오늘 기뻐해 드린다, 기억해 준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뭡니까? 오늘 특별히 이 가정주일, 어버이주일은요, 오늘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주일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돼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내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주일, 어버이주일 이런 특별한 주일을 정한 이유는요, 오늘만이라도 나의 연결 뿌리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부모와 가정은 가장 손쉬운 나의 연결선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혈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 가정주일에 나의 혈통을 통하여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혈통 연결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혈통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방식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이에요. 성경의 아주 일차원적인 방식이에요. 이는 혈통을 통하여 가문을 자랑하거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칭송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뭐 다윗을 칭송하고 아브라함을 칭송하라는 말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건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까 간증을 통해서도 많은 기적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기적은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각자의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란 건 뭡니까? 성은 여러분이 스스로 취득한 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노력해서 여러분이 성을 여러분 갖고 계신 분은 아니잖아요. 성은 나와 상관없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성은 누구 때문에 주어졌어요? 우리의 시조 때문에 주어진 거잖아요. 그 시조로부터 계속 내려와서 나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 뭡니까? 이것은 선이에요. 끊어지지 않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 시조는 강동채 씨고 최필달 할아버지예요. 그 최필달 할아버지부터 계속 선이 끊기지 않고 저한테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최필달 할아버지의 위에는 어디예요? 경주최 씨예요. 그럼 경주최 씨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신라 사료육촌에 소벌돌이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럼 소벌돌이 할아버지 그 이상은 누구예요? 몰라요. 올라가면 아담 할아버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그럼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가 끊기지 않고 내려온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소중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왜요? 한 명이 사라지면 역사가 사라진단 말이 있잖아요. 도서관이 사라진단 말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적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을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지금 기적을 연결시켜 주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그런 일을 행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는요, 지금 그 은혜가 우리 계속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혈통을 여러 군데 많이 기록해요. 자, 근데 그 혈통의 시조는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아담에서 끝나요. 아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은 그럼 어떻게 시작된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 배웠듯이 바닷속 큰 대양 속에서 DNA가 서로 거기 바닷속에는 아미노산들이 서로 막 결합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끈끈이 그런 어떤 그런 이 해면체가 되고 그 해면체가 어느 날 갑자기 DNA가 되고 DNA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고등한 동물이 되었습니까? 진화론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원을 그렇게 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기원은요, 가설일 뿐이에요. 그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그래서 생명의 비밀은요, 사실 기원은 기적으로밖에 볼 방법이 없어요. 기적으로밖에 이거는 기적이에요. 과학적인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요,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진화론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몸을 조사해봤더니 우리 몸이 30조가 되는 그런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30조. 근데 한 세포 안에 세포가 30조가 있는데 그 한 세포를 보니까 그 안에 무려 한 도서관의 책에 있는 분량 4,000권에 되는 엄청난 분량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누굽니까? 유명한 진화론자 월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거예요. 월터 브라운 박사가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이 신비를 누가 얘기해요? 어떻게 이해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든 이런 신비 아닙니까? 자, 지금 이게 여러분 우연히 일어났습니까? 그럼 진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한다면 왜 지금 우리의 진화는 여기서 멈췄습니까? 왜 우리는 계속 태어난 사람은 계속 눈은 위에 있고 왜 발은 아래에 있습니까? 이게 진화가 되면 더 편리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눈이 손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진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진화가 왜 고정됐어요? 진화 고정된 이유가 뭡니까? 왜 더 이상 진화를 안 하는 겁니까? 얘기 못해요, 그분들은. 여러분, 이거는요, 어차피 그분들이 가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요, 어쩌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감추어진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이 나타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여기가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인 신비를 우리한테 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부모잖아요. 우리 부모를 통하여 그 육체적인 혈통선이 우리한테까지 온 겁니다. 그 생명선이에요. 그 생명선을, 그래서 우리가 왜 부모를 귀히 여기는 거 뭡니까? 부모는 나의 생명선이잖아요. 하나님의 혈통을 통하여 부모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통하여 생명을 계속 계대시켜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를 우리가 대충대충 여기거나 우리가 그렇게 설렁설렁 여기진 않잖아요. 왜요? 부모는 나보다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부모를 통하여 나의 생명을 전달해 주신 생명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통하여 전부 다 우리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으로 연결된 자들이에요. 이 연결선은 또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가야 됩니다. 아니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 생명선이 내 대해서 딱 끊겨져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죄상을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된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 왜 너로 인하여 흘러가는 생명선 혈통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몇천 년 동안 그렇게 끊기지 않고 그렇게 험난한 역사를 통하여 보존했던 그런 생명선이 도대체 너만 즐기고 네 아랫대서는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 생명은요 반드시요 스스로 태어나는 생명 없어요. 연결을 통해서만 생명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연결 없이 홀로 태어나는 생명은 없어요. 점과 같은 하늘에 푹 떨어져서 생기는 무성생식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생명의 연결자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나 여태 평생 결혼하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상관없어요. 그건 혈통으로 얘가 생명을 연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연결선을요 끊기지 않고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혈통인지 아니면 영적인 건지 이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생명의 연결선을 이어나가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때에서 생명의 연결선을 끊지 말고 이 생명의 연결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이게 뭡니까? 생명 계대의 원칙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원칙을 말씀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이 생명 계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닌 거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역사고 지금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즐긴다고 한다면 교회 나오실 필요 없어요. 혼자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계대시켜야 되고 생명을 계속 보존시켜야 되고 생명의 내가 담지자로서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계승하는 계승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 어머니 달,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육신의 혈통을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025년 가정주일과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분은 위대한 여러분의 생명의 보존자가 된 것과 계시자가 된 것을 감사하시며 이렇게 해서 달려나가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혈통이 왜 이렇게 소중했나 봤더니 아버지 하나님 혈통은 생명선을 담았고 생명을 하나님께 주신 유일한 방법이 혈통이라고 하는 바로 이 긴 선을 통하여 주신 것을 압니다. 생명이 바로 이렇게 혈통 없이 태어난 생명이 없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듯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영적인 생명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 믿음의 계대를 통하여 하나님 생명 주신 것을 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믿고 갑자기 그가 구원받은 자가 없듯이 반드시 바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듯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하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오늘 가정주일과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의 성도 모두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혈통은 더 이상 다 이을 수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혈통을 이어나가는 복음의 계승자가 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